하나, 둘, 셋. 네,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따스한 그 손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빛이 따가운 시선으로 제 머릿속을 머리털 몇 개 있는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너무 따가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QTAS, 저희 교육자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묵상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 어디서 퍼오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 열심히 묵상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많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있습니까? 몇 명 없네요. 저도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짤로 몇 번 봤는데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목만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략 인생을 한번 살아본 주인공이 죽었다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저도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아본 인생을 다시 살면서 그때 했던 실수나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막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한번 살아본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인생을 두 번이나 겪는다라는 2회차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의 경험과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언제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지금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날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인 작년 10월로 돌아가서 중고차를 살 때 했던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와바문 레이크에 매일 출퇴근합니다.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먼 거리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존경합니다. 결코 제가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는요, 좀 운전 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도시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제가 절대 양보도 없는 깜빡이를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깜빡이를 켜면 그 신호를 보면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제가 부산에서요, 운전을 하다가 잠실로 왔거든요. 잠실은 이제 껌이었습니다. 운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시간 단축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내비게이션에 1시간이 찍히면요, 요리조리 피해서 가면, 운전 잘해서 가면요 40분으로도 단축됩니다. 근데 여기 캐나다는요 절대 시간이 줄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2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지니까 운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광야와 같은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으로 힘겨워했습니다. 매일매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나날 중에 매일 2시간, 이 2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 버려지는 시간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우리 주님은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꼭 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지내시는 중에 꼭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아침 새벽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꼭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한적한 곳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신 중에서도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매일 2시간이 아깝고 또 버려지는 시간처럼 생각되어져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치 그 2시간이 광야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광야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아에 지쳐서, 저는 잘 모르지만 육아에 지쳐서 그 자리가 힘들고 광야 속에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가장으로서의 무게에 짓눌려서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또 학업, 취업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로, 물질 문제로 사막과 같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외롭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해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그 2시간의 광야의 시간을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자 새벽 큐티와 290일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차가요, BMW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목사가 BMW 타면요 난리 납니다. 제가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BMW 외제차를 타고 다녀? 이러면서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에드먼턴에 살 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드먼턴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오래된 볼보 차를 운전했는데 성도들이 뭐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성숙하셔서 그런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BMW 브랜드만 들으면 와 하시겠지만 2007년식 오래된 차 작년 10월에 샀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 딱 이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중고차를요 개인한테 구입을 했습니다. 6,000불짜리를요 깎고 또 깎아서 4,000불에 샀습니다.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 4,000불에 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차를 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차는 절대 타면 안 되는 차입니다 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겨울이 되고 점점 이 차를 산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차는요 히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에 불이 한 7개 들어옵니다. 겨울 초반에는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히터를 틀면요 에어컨 바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요 밖에 외부의 온도와 차량 내부의 온도 차 때문에 습기가 차기 때문에 에어컨을 꼭 켜야 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차가운 공기쯤이야. 자켓 입고 롱패딩 입고 장갑 끼면서 운전했습니다. 그래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올 겨울 1월이죠. 가장 추운 일주일, feels like 마이너스 50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온도차 때문에요, 차 안에 창문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출근할 때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세요. 네. 자, 네. 보이십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하이웨이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운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운전 어렵지 않습니다. 끌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여유 있게, 그러나 아픔 보이지 않는. 제가 아침에 뭐 한다고 했죠? 큐티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끌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중고차를 살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더라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까?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6,000불짜리 4,000불에 깎으면서 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샀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샀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짜증과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운전했습니다. 근데 16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서 멈춰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정상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와바문에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가족들하고 또 사촌 여동생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제가 1시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드먼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도 못하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좁은 창문 사이로 그것을 보면서 눕다시피 1시간을 운전해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밝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둡고 좁게 보이는 그 창문을 의지하며 퇴근했습니다. 그 시간이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고 따졌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이런 환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운전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와이프 차를 빌려서요, 다음날 운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코스코 기름 넣으러 가는데, 거의 집쯤 왔을 때 코스코 기름 넣으러 가는데 코너를 돌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겁니다. 난간에 부딪혔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해 보니 차 바퀴가 차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 가지고 토잉 회사에 한 20군데를 전화했습니다. 근데 웬걸, 아시죠? 가장 추운 일주일,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날이었고 토잉 회사들은 피크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시간을 차에
갇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엔 토잉을 받았고요. 와이프 차는 수리를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에드먼튼, 토잉비는 왜 그렇게 비싼지, 수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다음날 또다시 히터가 나오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저 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시련을. 정말 하나님 원망하다가 지칠 때쯤에 유튜브에서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렴구인데요.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차는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운전하기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이 가사가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뭐라고요? 나아가 주겠니라는 거예요. 뭔가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하는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치더니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MBTI가요 ENTJ거든요. 와이프는 저를 로봇이라고 불러요. 공감할 줄 모르고, 네, 감정에 메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잊으시지 않는다, 기억한다 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들려지니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요 이렇게 일자같이 평탄할 것 같지만 항상 맞지 않고요, 장애물들이 가득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깜깜한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 광야와 같은 시련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짜증냈던 제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의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는, 나병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면 나병 환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살 수가 없었고 마을 밖에 따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단순히 저를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회복, 저주의 회복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함은요, 자신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아픔과 고통, 슬픔, 외면, 따돌림, 두려움, 무기력함, 우울함 등등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나병은 저주의 상징이자 부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요, 그 손을 댄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굳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환자를 만지셨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그분이 율법을 몰라서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몰라서 그 병자를 손을 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셨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절대 만지려 하지도 않는 저주받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저주받은 나를 만지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분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이, 그 손길의 온기가 전율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손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아픔과 절망, 고통과 외로움, 무기력함, 우울, 슬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녹아내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녹아버렸습니다. 녹여버렸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병 환자가 바로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고집부리고 화로 가득 차 있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의 모습을 바로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나병 환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 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덩어리인 우리들이요,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까맣고 까만 죄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죄로 버물러진 나병 환자를 만지듯이 시커먼 죄로 가득한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악취나는 우리들을요, 그 따스한 손길로 만지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그 사랑으로요, 우리에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요,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러운 악취가 가득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으려는 죄인인 우리를 따스한 손길로 만지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으면서 회복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요, 손해 보더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도 때로는 광야 속에 헤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 이름을 붙이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구름을 준비하시고 필요에 따라 비를 준비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무너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그 손길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져 다시금 그분의 만지심을, 그분의 약속하심을 믿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